성경 말씀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832쪽, 구약 성경 832쪽,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침체를 극복하려면, 이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이 증폭되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엄청나게 뛰고 있잖아요. 교회 차량이 경유 차량인데 자동차의 연료에는 특히 휘발유하고 경유가 있습니다. 근데 늘 경유가 휘발유보다 쌌어요. 여러 가지 세금 혜택도 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역전이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역전이 됐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침공하면서 여러 가지로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제 에너지 값이 오르고,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로 다 밀을 수출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전쟁 때문에 밀을 수출하지 못하고 줄어드니까 밀가루 값이 오르고, 밀가루로 만드는 빵이라든가 여러 가지 곡식 값도 오르고, 또 세계 여러 나라도 덩달아서 자기네 나라 수출도 금지하고 이렇게 해서 오르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세계가 힘든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 전쟁으로 이렇게 세계가 힘들어하고 불안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위기,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의 이러한 소식, 이런 것들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함께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예배도 모든 면에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친구 목사님들하고 의논을 나눴더니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 수요 예배, 또 금요, 심요 기도회 다 쉬었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던가 아니면 쉬고 주일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회복되니까 어찌 보면 반갑고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몇 분이 됐든지 간에 제가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또 그리고 수요, 금요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자, 이렇게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사람의 육신은요, 한없이 평안하고 싶은 게 사람의 육신의 소욕입니다. 뛰다 보면은 힘들어서 걷고 싶고요. 걷다 보면은 다리 아파서 서 있고 싶고요. 서 있고 싶다 보면은 앉고 싶어요. 그런데 앉다 보면은 또 어떻게 해요? 눕고 싶어요. 이 사람의 이제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자꾸 이렇게 침체돼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을 깨워서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다가 팬데믹 찾아오면서 모이는 거 힘드니까 뭐 이렇게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육신도 거기에 단련이 됐어요. 근데 육신만 단련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도 모르게 침체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영적 침체를 깨워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 뛰다가 쉬는 것은 편안해서 적응이 금방 되지만 앉아 있다가 다시 뛰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다시 침체해서 일어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어떡합니까? 진단부터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문진을 해서 뭐 어디에 어떻게 이상이 있습니까? 그런 걸 체크하기도 하고 직접 청진기 갖다 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CT를 찍기도 하고 MRI를 찍기도 하고 뭐 피검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통해서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 안 좋습니다. 빨리 이 부분을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몸이 점점 더 나빠져요. 더 안 좋은 상태로 갑니다. 몇 가지 영적 침체를 진단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침체를 진단하라.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잘 이제 나타내는 것들이 오늘 시편 42편 1절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가 이제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침체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목마른데 목마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 걸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글쎄 어떤 면에서는 좋을지도 몰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픈데 아픈 걸 모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아플 때 아픈 걸 알아야 되고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픈 걸 알아야 되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회복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다 한 주 빠지면요, 그 다음 주 가는 게 참 어색하고요, 그 힘들어져요.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님들이 어떤 뭐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모여가지고 2박 3일이라든가 1박 2일 하면요, 이제 이 새벽 기도가 이제 그때는 없잖아요. 물론 눈은 떠져요. 매일같이 그렇게 일어나니까. 그래도 새벽 기도는 없으니까 조금 더 딴 때보다 더 긴장도 풀리고 더 이제 시간을 갖게 되죠. 근데 그거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려면 좀 힘들어요, 평소보다. 평소에는 그냥 그 시간이 되면 눈 번쩍 뜨이고 그냥 입을 박차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도 힘들어요. 우리 육신은 늘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은 그것은 먼저 영적 침체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외롭고 고독한가? 외롭고 고독한가? 라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상실감,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아직도 무언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로서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외롭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을 때 우리는 나는 외롭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혼자 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외롭고 고독함은 바로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신호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할 시간도 없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큰 모임이 끝나면 금방 또 외로워져요. 세상적인 그런 친교 가운데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외롭고 고독함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평, 불만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 불만, 시기, 질투의 출발은 교만에서 출발합니다. 육신의 나라는 존재가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또 가식과 위선이 추가됩니다. 그것은 원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이에요. 왜 하필이면 나를, 왜 나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아? 왜 저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가? 왜 저 사람이 더 인기가 있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영적 침체의 신호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떠한 업적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이제 지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와 업적을 위해서 의도된 일을 진행하고 조직의 감투를 쓰기를 좋아하고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떠한 일보다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업적만을 내세운다면 그것도 역시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만족을 얻고 여기에서 행복을 얻고 여기에서 성취를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이와 같은 업적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름을 내걸려고 그 교회를 이용하고 그것은 결코 영적 침체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결코 아닌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영적 침체의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길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마치 사슴이 목말라 가지고 물을 찾는 것처럼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웬만하면은 물이 그렇게 아주 마르지 않는 그와 같은 곳인데 이스라엘 땅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별돼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 지역에는 물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이 목이 너무나 마른데 이 건기에 물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이제 헤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느냐 못 찾느냐는 생존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에는 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2절에 내 영혼이, 3절에 내 눈물, 내 음식, 그리고 4절에 내 마음, 그리고 5절, 6절에 내 영혼, 또 그리고 10절에 내 뼈를, 내 대적이, 전부 다 나의 대적, 나의 영혼, 나의 뼈, 이와 같은 나 중심으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이제 나 중심의 이와 같은 삶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힘들고 또 낙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형편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눈물, 내 음식,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낙심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의 햇빛이다라고 이와 같이 찬양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햇빛이 없으면요 참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어두운 캄캄한 데 들어가면요 사람이 괜히 주눅들고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요. 사람은 햇빛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밝은 데로 나가면 왠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따스함을 주고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햇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을 바라볼 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 여건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고 또 이제 그에게 결코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찾는 데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추구할 때에 희망과 새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에 시원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또 4절 말씀입니다. 42편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성전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전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이라든가 그 밖에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나라를 빼앗기고 더군다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주를 했습니다. 뭐 요즘처럼 이민 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어요. 먼 나라로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먼 이웃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 주셨을 때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성전이 그립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갈급해졌어요. 오늘 20편 기자도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오늘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무엇보다도 기쁨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따로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에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들어보시니까 어떻든가요? 현장하고 아무래도 여러분들 현장하고는 예배의 그 집중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소통도 그렇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관심을 내려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시편 84편 4절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미국 동부에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하버드라든가 뭐 세계적인 대학들이 있는 지역에 프리스턴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도 아주 세계적인 그런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 파이어스톤이라고 하는 타이어 회사가 이 대학교에다가 도서관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도서관을 지어주는데 도서관이 바로 교회 옆자리에 이제 프리스턴 대학 안에 교회가 예배당이 있는데 이 예배당 옆에다가 이 도서관을 짓게 됐어요. 근데 도서관을 지으려다 보니까 이 교회보다도 더 높이가 올라가야 되고 더 크게 지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 대학교에서 총장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에요. 교회보다 더 크게 웅장하게 짓는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지하로 파가지고 이제 대학이 필요로 하는 건물을 이제 밑으로 팠어요. 밑으로 파가지고 이 도서관을 완공했다는 겁니다.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오른쪽에 여러분들 큰 교회 예배당 건물 있잖아요. 그 옆에가 도서관입니다. 사실 이 도서관은 더 위로 그 타이어 회사가 이제 학교에다가 기증하는 돈 가지고는 더 크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크게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밑을 파가지고 밑으로다가 이 대학 도서관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대학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결교단에 우리 헬라어를 가르치는 어느 교수님이 그분이 이 브리스톤 나왔어요. 나는 이 브리스톤 나왔다고 하시면서 늘 이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체에 가장 이제 나타나고 두드러지는 것은 교회와 멀어져도 별로 갈증이 없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져도 갈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하고 은혜가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로 달려가는 겁니다. 교회가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심으로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격려해야 돼요.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또 11절의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격려해야 돼요. 나 자신을 격려하세요.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셔. 자꾸 격려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 영혼을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 낙심으로부터 치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다 보면 사실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나 자신이 정말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지우지 않는데 왜 나 자신을 자꾸 낮추고 나 자신을 자꾸 비하하고 그래요? 하나님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도 축복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용기를 풀어놓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자신에게 해줘야 될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 나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혹시 뭐 가져오셨나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이 땅에서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얻은 게 얼마나 많아요? 마이너스 인생이 있습니까? 마이너스 인생? 빈손으로 왔는데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요?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들 다 플러스 인생이에요. 우리는 플러스 인생인 거예요.
플러스 인생이에요. 욥이 그에게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 또 10명의 자녀, 가지고 있던 건강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어요. 더더군다나 그의 아내마저도 당신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죽으시오. 아이고 꼴 좋다. 맨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뭐 제사하고 그런다더니 잘 꼴 좋다.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믿음을 굳게 지켰잖아요. 나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온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많다. 자세히 보면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큰 집 가졌네요. 더 많은 것 가졌네요. 더 높은 자리에 있네요. 나는 이게 뭡니까? 그러나 내 위에 있는 인생도 있지만 내 밑에 있는 인생도 있어요. 내 밑에 있는 인생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와서 일하는 동남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려면 그냥 오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많은 돈 다 브로커들한테 지불하고서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면서요. 우리는 그 돈 가지고 만약에 일하라고 하면 우리는 일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아무 잔소리 안 하고 일합니다. 그것 가지고 자기 본국에다 돈 보내줘요. 그것 가지고도 넉넉히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서 제발 쫓아내지만 말라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적 얻는 거 얼마나 저들의 소망인지 모릅니다.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게 주신 게 너무나 많아요. 세 번째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기도 욥을 마쳤어요. 욥기를 마쳤어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쭉 보면서 욥이 너무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왜요?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욥의 친구들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 말들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욥이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묵묵히 기도하면서 물론 아픔의 신음소리는 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이런 말은 했어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결코 놓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해줘도 아무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욥에게 다가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욥이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침내 축복하십니다. 욥아 너 잘 견뎠다. 잘 이겨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아요. 우리가 올 때 실 하나 바늘 하나 가지고 온 곳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더 희망적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지 몰라. 아이고 바보 같은, 에이 별 볼 일 없는 인생, 에이 저 사람 저거 뭐 별 볼 일 없어. 그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그런 평가를 해.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존중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42편 8절을 같이 봅시다. 시편 42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찾은 결론은 뭡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고 멈췄던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야말로 영적 침체를 회복하고 나아가는 지름길이요 왕도인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영적 침체나 다른 것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는 것은 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뭔가가 부족하십니까? 뭔가가 모자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깁시다. 자신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영적 침체를 벗어나고 극복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